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깊은 영성과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느 글에서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옐로우스톤에 가면 크고 작은 그 화산 분화구 같은 곳에서 연기와 함께 뜨거운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 물기둥이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것은 높이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저 옐로우스톤 남서쪽에 있는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50분이나 1시간마다 한 번씩 이 뜨거운 물이 분출을 하는데요. 거의 옛날에는 100m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십 미터 거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거기에 가고요. 그 분출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처음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온 관광객, 독일에서 온 관광객,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분출구 주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표적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듯이 그 유명한 군명을 향해서 카메라 렌즈를 조준하고 있더래요. 이제 그게 터져 나오면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온천 옆에 설치된 대형 시계는 다음 분출 시간까지 24분이 남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내와 함께 식당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계를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1분이 남았을 때 이분은 그 장관을 보려고 서둘러서 창가로 갔대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갔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신호라도 한 듯이 웨이터들이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러니 웨이터들이 책상 위로 가가지고 막 손님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더러운 접시들을 막 치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분수처럼 땅속에서 물이 쏟아져서 물기둥을 이루는데,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환호와 탄성을 연발하는데요. 이 웨이터들은 그 장관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 광경을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은 그들에게 너무나 반복된 그리고 친숙해진 그런 광경이어서 이제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않는,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힘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로키를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경험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바나나 나무며 야자수 나무며 코끼리며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나라에 왔구나. 야, 내가 이 열대 지방에 왔구나. 가는 곳마다 그런 이국적인 느낌을 제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혀 이국적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같은 거예요. 그냥 늘상 그런 광경, 늘 항상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노승환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밴프를 관광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님이 밴프 교회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라고 해서요, 그 밴프 교회 목사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캘거리 사람들은 사슴을 가끔 보지만 그래도 사슴이 나타나면 좀 신기해하면서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나타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런 건 우리 동네 강아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만큼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뭐 곰 정도는 나타나야죠.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캘거리를 처음 방문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계절이 캐나다 데이를 낀 롱 위크엔드였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밴프 관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캘거리에서부터 저 밴프를 향해 가는데요. 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남진 씨의 저 푸른 초원이. 야, 남진 씨가 노래한 저 푸른 초원이 바로 여기구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진 씨가 이 길을 가면서 그 저 푸른 초원이를 그 노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은요, 별로 감흥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신비와 경이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들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은에 넘치는 선물로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오히려 그냥 불평이나 원망이라도 안 하면 다행인,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이야기에 식상해하고 심지어는 지루해 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에 대한 경의와 환희의 마음,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여러분,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성경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방문만 닫은 것이 아니고요. 대문, 방문, 창문, 있는 문이라고는 다 꽁꽁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문, 가라지문,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 모든 문들을 그들은 꽁꽁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곳에 그냥 긴장해서 떨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면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웃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평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진정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섬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심하라는 것이죠. 참된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 그냥 도망쳐버리고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찾아올 때 기쁨과 평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얼마나 평강이 없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평강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늘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가정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도망친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낙심과 절망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그들이 받고 나니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무엇이길래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나니까요.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요. 성령은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죄와 실패와 두려움도 성령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늘 충만하도록,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너희들이 매일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라. 그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전후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국가에서 정말 좋은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받겠습니까? 어디서 성령의 충만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니까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 흐르도록,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도록,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 가일스 목사님의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보다 연세가 많으신 수석 부목사님이신 그 김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책을 끼고 교육자실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참 내용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지만 뭐 별로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요. 제가 읽으려고 산 게 아니라 제 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 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동생이 이런저런 일로 그냥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안 읽었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가지고 여기 또 제가 친필로 딱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 동생 이름이 형민인데요. 형민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한다. 96년 11월 16일 형이 딱 이렇게 써가지고 동생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동생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제가 시골 집에를 갔더니 동생이 떠난 집에 책꽂이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서 시간 나면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준 거 도로 가지고 오면 뿔난다 그러는데 가지고 와서 얼마나 있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책을 읽는 순간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설교에 귀한 도움과 착상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분이요, 이 책을 그냥 달라고 그러다가 아니라고 나중에 빌려준다 그랬더니 뺏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도서관에 주문해서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도 저에게 빌려달라고 그 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태국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보통 책은 한번 읽으면 뭐 내가 읽었으니까 뭐 더 이상 관심이 없잖아요. 성경책 말고는. 그런데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있다면 저에게 이 책일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이 책을 뒤적이면서요, 이 부분을 읽고 저 부분을 읽고,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성령으로 고치시키기를 원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뭐 이 책이 무슨 신비한 그런 능력의 책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책 한 권도 그렇게 큰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 있고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과 능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책을 읽으시지만 이 책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모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귀한 선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 날마다 깰 때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날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경의와 환희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